여러분 그거 아세요? 듣기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내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들일까요? 첫 번째는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어찌 보면 복수의 노래인데 그죠? 나 버리고 가는 너 잘 되는가 봐라. 얼마 못 가서 다리 분질러질 것이다. 잡고 싶은데 마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주라고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 아리랑, 어떤 배경 화면에 전주가 나오기만 해도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리랑의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짠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속에 참 많은 침략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민족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 아리랑은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감동을 받고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마음을 짠하고 뭉클하게 만드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아침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연서군은 고향이 제주도라 2절은 자기가 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음악을 좀 꺼주세요. 바로 두 번째, 한국 사람이라면 듣기만 해도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노래는 방금 들었던 고향의 봄이라는 이 노래예요. 고향의 봄, 유명한 홍남파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그런 꽃이 우거진 시골에서가 아니라 회색빛 만연한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도 고향의 봄이라는 이 노래를 듣고 또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서 함께했던 부모들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나고 또 그렇게 자라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매년 이 명절 때마다 우리는 보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 인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그 불편한 이 귀성길 또 오는 그 귀경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도 고향에 대한 설레임과 그리움 하나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 때는 저도 고향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주일 끼고 또 오늘이 또 주일이다 보니 오고 가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조금 주일과 무관한 명절 때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이요, 막히지 않아도 한 7시간 정도가 명절 때는 걸리더라고요. 조금 막힐 때는 한 9시간, 제일 많이 막혔던 기억으로는 올라가는 데에만 14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군데를 통과를 했고 간신히 밥을 먹기 위해서 주차해 놓고 나서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몇 개 따로따로 가족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분식류를 모아다가 차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고향을 올라가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웃긴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하고 또 교통체증이 있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추억 삼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래될 시간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과정과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그와 같이 비유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역시나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본향으로 언젠가 돌아갈 나그네들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여러분 태어나고 난 그런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그리워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들도 그리워하고 가지 못하는 이들도 그리워하고 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그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는요, 영적인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곳,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 영혼의 고향, 그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의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감동과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땅을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하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순례자 인생들이었었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시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여러분들,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큰 상급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으로서 스쳐 지나가는 순례자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잃지 않았던 이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우리의 본향은 이제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사명이 있어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제 인생 여정은요, 나그네의 여정이고 외국인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로 나그네 길이다. 이 땅에 내가 정줄 수 없고 내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고 영원히 머물러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 본향 천국을 늘 의식하고 그리워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냈던 자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아니하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다시 말해 이 땅에 썩어 사라질 그 영원치 않은 것들을 누구보다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 본향에서 장차 만나게 될 그 하나님과 먼저 앞서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재회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나서 한 집사님이 신방 가운데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먹먹하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이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그 멀리 뵈던 나와는 너무나 막연하고 죽어서나 생각해 봄직할 만한 그 천국이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 가 있는 본향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마치 그 찬송처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래서 그 천국에 본향에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 또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상심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 먼 훗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들은 이 땅에 정줄 수도 없고 이 땅에 머무를 수도 없었다라고 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양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세 가족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 중간에 불렀던 그 찬송 몇 장입니까? 번호가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지 않고 옛 믿음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6.25 동란 때 또 일제시대 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없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투성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고 노래였었다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노래방에서 좀 부르고 싶다고 번호가 몇 번이냐고 하길래 제가 죄 많은 이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사를 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이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차 영원한 영혼의 하늘나라 집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방황하다가 이 땅을 떠나고 마는 방랑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전대 진리에 토를 달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이꼴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신이 내게 허락한 시간만큼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나그네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준비하는 순례자로서의 소풍 즐기듯 즐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방황하다가 돌아갈 곳이 없이 여러분 슬피 울고 그렇게 떠나는 방랑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순례자로서의 나그네입니까? 방랑자로서의 나그네입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입술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주셔서 그 영원한 돌아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례자로서 내게 돌아가야 될 본향과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들은 잠시 지나갈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소풍으로 여기며 즐기는 생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참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 시를 읽거나 들을 때마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이 목사야, 까불지 마라. 너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고 네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번 명절 때 고향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많이 서글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글픔이 참 거짓된 서글픔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제가 원하면 나중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그러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나 멀리서 오셔서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더 서글픔이 크진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TV를 틀 때마다 귀성 귀경길로 통하여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하, 내 인생이,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고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간 후에 너는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준비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귀천이라는 시를 읽고 들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상병 시인의 귀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특별히 이번 주에 그래서 저는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내가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요, 그의 독특한 어떤 행보 때문에 이 정부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좀 이렇게 조금 불편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었고, 결국 조금 괘씸죄로 인해서 그 간첩이 죄라는 이것으로 끌려가서 아주 심한 고문과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끌려가셔서 그때 당한 그 고문 때문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셨는데, 몸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있으셔서 실어증으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평생 세상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상처를 쏟아내야 될 그런 삶으로 살았다 한들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인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의 삶을 뒤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긋지긋한 인생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세상이었었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다 달라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쉼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상병 시인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소풍과 같이 즐거웠었어요. 남편 때문에 많이 울었고, 자녀 때문에 많이 울었고,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많이 울었고, 내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이 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소풍처럼 즐거웠던 인생이었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방랑자로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서의 그런 나그네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한 선교사님이 그에게 보장되어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두 아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열정과 기대했던 바하고는 달리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한 명의 회심자가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큰아들이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 열병으로 갑자기 떠나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똑같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으로 떠나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은 상심 속에서 아내가 더 힘들어하다 마음의 병을 앓고 결국 아내까지도 병세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남아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선교사님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내게 무언가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도망치듯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고향 샌프란시스코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고향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 배에는요, 마치 휴가 때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휴가 가운데 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가 고향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내렸을 때 여러분 수많은 군악대들이 모여서 붉은 주단과 예단을 깔고 이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들 큰 음악과 함께 환호성과 많은 여러분 이 시민들이 환영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이 군악대들이 다 빠지고 예포도 시민들도 빠진 그 초라하고 쓸쓸한 항구를 이 침 모리슨 선교사님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가 아니라 사냥을 휴가 가운데 갔다가 오는 이 대통령도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맞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서글픔 때문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네가 진짜 고향, 하늘 고향 천국으로 돌아오는 그날은 내가 천군 천사들의 빵빠레와 함께 너를 맞이할 것이고 내가 친히 뛰어나가 너를 안고 너의 눈물을 씻겨줄 테니 너는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어 다시 그렇게 아프리카로 돌아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떠났다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도 않고 머무를 수도 없고 내가 정줄 수도 없기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겠노라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이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성숙하고 고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육신의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우리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TV 가운데 또 여러분들 방송 가운데 지켜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늘 곱씹어 봅시다. 나 또한 나그네이고 떠나야 될 외국인이고 거류인이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집 본향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나는 순례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향에 그날 주님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포기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구정과 더불어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으시고 옛사람의 옷을 다 썩어져가는 구습들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영원한 것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순례자로서의 우리 모든 나그네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